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지난주보다 한 절 더 늘어났는데 오늘도 같은 본문, 이제 4주째 이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12절 하나 더 붙이고, 오늘은 사실 12절만 보면 되는데 앞에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거니까 말씀을 같이 읽고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학자 슈만은 어머니에 대해 정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의 일평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존재가 어머니이다. 자녀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에게 일평생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인 존재가 어머니다. 자녀들에게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학자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한번 눈물 짓게 만들고, 어머니 한번 또 가슴이 벅차오르고 따뜻함을 느끼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도 좋은 어머니들로 우리 강릉에 배출한 심사인단 같은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죠.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집을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물어뜨린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도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어머님은 집을,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남편을 또 자녀들을 바르게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기록된 거죠. 자, 이 잠언 누가 기록한 겁니까? 솔로몬, 다윗의 왕, 지혜로운,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이 3000년 전에 기록한 책이 잠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민수기 묵상하는데,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계수할 때도 어떻죠?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남자만 계수해요. 그것도 장정, 20세에서 보통은 한 65세 정도까지 그 수, 이 숫자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라는 거죠. 일할 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 숫자만 계수합니다. 그게 과거의 고대 사회의 계수법, 인구조사 방법인 겁니다. 그만큼 당시 솔로몬이 그 이후의 사람이긴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도 우리나라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떤 때는 또 모계가 특별히 더 강했던 그런 적도 있지만, 과거일수록, 고대 사회일수록 남자의 영향이 가정에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셀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수는 아예 세지도 않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나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소외시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야기,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나 나라나 군대도 마찬가지이고,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이 누구냐? 여인들, 특별히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더 넓게는 한 나라에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결국 여성이고 어머니이다. 더욱이 우리의 가정의 존폐부는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솔로몬이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적인 사회 속에서 솔로몬은 왜 여성의 지위를, 여성의 그런 우월성과 여성의 존중인 그 귀한 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자, 어머니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첫째, 어머니는 자식에게 있어서, 특별히 자식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이 세상에서 최초로 접하는 최초의 환경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접하는 환경이다. 무슨 이야기냐? 부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처음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태아가 잉태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태아는요, 가장 처음 만나는 환경이 어디예요? 엄마 뱃속이라는 거예요. 엄마 자궁 속, 엄마 뱃속에 자기가 처음 만나는, 생명이 처음 만나는 환경이 어머니 뱃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를 통하여 태아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교가 얼마나 지금 시대에 중요합니까? 좋은 것들만 들려주고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먹게 하고, 그러니까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엄마가 이 태아가 만나는, 아기가 처음 만나는 최초의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주려고 산모들은 잉태한 후에는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 태아는요, 자기의 선택 기준이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도 더 나은 것, 이거 구분할,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닌 엄마의 의지로 태아는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최초의 환경이다. 어머니가 좋은 것을 태중에서부터 익히면, 정말 태교를 잘하면 좋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분별 없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는다. 최초의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양육자예요. 최초의 양육자도 어머니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지만, 아기를 딱 출산을 아버지에게 안겨줍니까? 아니요. 엄마에게. 애 낳느라고 고생한 엄마 품에 안겨주고 엄마 젖을 처음부터 먹게 되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즉시 엄마 품에 안겨지게 되고, 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냄새를 맡고 엄마의 젖을 빨면서 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최초의 양육자는 엄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요즘에는 아빠들도 참 많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엄마들이 다 하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아프면 옆에서 밤새 간호하는 것도 결국 엄마들의 몫이에요. 또 아이가 위험한 순간에 정말 달려가는 것은 엄마, 느끼는 것도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최초의 양육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초의 양육자는 엄마이고, 또 아빠일 수가 있지만 엄마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또 엄마는 또 어떠냐? 자식들이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교사예요. 최초의 교사. 요즘에는 일찍부터 어린이집에도 가고 배우기도 하지만, 아니, 그 이전부터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삶의 지식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옹알이 할 때부터 엄마랑 이야기하잖아요. 참 희한해요. 엄마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아내도 그렇지만, 애들이 옹알이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요. 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말도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입술을 보면서 엄마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이는 배워나가죠. 그리고 엄마 품에서 결국 일어나고 걸음마 하는 것도 엄마 품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그만이겠습니까? 엄마랑 항상 있다 보니까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성품도, 인격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초등학교 입학해서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것들도 요즘 아이들 많이 배우고, 학교 가기 전부터 학원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 정말 정규 교육을 가기 이전에 엄마하고 있으면서 배우는 것이 그 아이의 인격의 형성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초의 교사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마는 우리가 만나는 최초의 환경이고 우리를 최초로 양육해준 사람이고 우리에게 최초의 선생님, 교사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산고를 치르다가 베냐민처럼 돌아가신 분은 엄마를 못 만났지만 또 그 유모가 또 키우긴 하지만 그런 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최초의 환경, 양육자도 교육자도 되는 거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도 우리 말씀을 묵상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준을 통해서 역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BC, 그 다음에 AD, 주전, 주후로 나누어지는 역사의 기준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탁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땅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랑 달리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엄마 마리아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우리랑 똑같이 자라셨고 마리아가 산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아기 때는 다 똑같았을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안겨지게 되고 마리아의 젖을 먹으면서 또 마리아가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마리아의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이 엄마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예수님도 자라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있는 복받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긴 하겠지만 당시 그 땅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넓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마리아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누가 선택되었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건 특별한 은혜이죠.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왜 주목하셨을까? 모든 환경이, 모든 마리아가 갖춘 요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우리보다 굉장히 무언가 뛰어나고 무언가 많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 외에는 달리 아는 것은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면서도 그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무언가 남다른 면이 있지는 않았을까.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여성으로 택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자라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 속에 그리고 최고의 양육자로 최고의 교사로 바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육신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마리아가 가장 어린 예수를 키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욱이 오늘 말씀, 이 12절 말씀 하나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 쭉 보시면 되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 그 말씀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하나님께 선택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 처음 표적이다. 11절에 나오죠. 첫 표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나눌 때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못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조금 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 지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한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 아닙니까? 이것 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위대하고 정말 아주 값진 그런 표적을 행하셨어야 했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구원 사역과는 전혀, 물론 여기에도 담겨진 뜻이 있다.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음 표적이라, 이따위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때와 다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도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과 한치라도 다른 사역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처음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놀라운 기사를 일으키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중심이 되겠죠. 자, 가나의 혼인잔치 2주 동안 치르는 그런 잔치가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잔치 초기일 거예요.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럼 잔치가 완전히 파장 분위기가 될 지경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가 마치 천국 잔치처럼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잔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지만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은혜로운 잔치가 되고 천국의 잔치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 말고 좀 더 귀한 것을 했으면 좋겠지, 기왕이면 처음 표적인데 어떤 의미 있는 더 중요한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아니요, 이것도 행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잔치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처음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적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준 것,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되었느냐, 그 계기가 뭡니까? 누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간청한 거죠. 전혀 예수님은 이 집에 포도주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에서 시작될 것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뒤로 빠지신 게 아니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머니의 간청을 들었죠. 어머니가 꼭 해달라 아주 매달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바로 아들 예수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인들에게도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꼭
해달라고 간청이 아니어도 아들 예수가 할 수밖에 없도록 마리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어머니의 간청을 듣고 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냥 돌아서서 나와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듣고 원하는 대로, 어머니의 간청이잖아요. 그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것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도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막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막 다니면서 내 아들이 했어, 내 아들이.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희 뭐 팔불출 같지만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너무 이뻐서 그냥 얘 데리고 산책하는 게 일이었어요. 왜? 이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뭔가 좀 잘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별거 아니어도 내 자식 잘한 거, 능력이 있는 거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이거 만들었어. 아마 떠들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조용히. 그저 미소만 띄우며 흐뭇한 표정으로,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리아는 은밀함 중에 알고 기뻐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의 기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절 더 읽은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12절 말씀, 이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한번 1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주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머니와 형제들, 여기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두 사람이 있죠.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이들도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 4명의 형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형제들이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 요한, 안드레 뭐 이런 등등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다. 다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거처를 옮기셨어요. 나사렛 마을에 살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옮겨서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은 거기에 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여러 날 얼마 계시지 않고 독립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왜? 이제 공생의 길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처음 표적을 행하시고 어머니도 큰 기쁨과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어머니와 함께하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 이후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출가 아닌 출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도 마리아는 또 빠져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남이에요. 가장 어찌 보면 소중한 아이로 생각하고 소중한 아들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봤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막았다 하는 이야기가 여전히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들이 떠나가는데도 그렇게 그 사랑하는 아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실 이때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시잖아요.
아마 요셉은 일찍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던 걸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다잖아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온 식구의 생계를 책임졌던 분이 공생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막지 않았다. 붙잡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까지 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마리아는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 조금 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간 거는 어떤 이유로 간지를 몰라. 그 집과 친척간이었는지 아니면 한 마을에 살던 사람이 결혼했는지 그래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괜히 나설 정도로 오지랖이 넓을 필요는 없잖아요. 말이 좀 그러네요. 말씀을 전해서 오지랖이라는. 아무튼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마리아는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참여해서 해결하고픈 그런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물론 마리아가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 내가 할 일은 없을까? 무언가 도울 수는 없을까? 도울 방법은 없을까?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아무튼 이 사람들과 알기 때문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참여 안 해도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저 집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포도주라도 사와야 되나? 제가 사온 달들 뭐 몇 병이나 사오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만큼 사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더니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해결할 방법을 알아요.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맡기면 해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아들 예수야 이것 좀 해줄래가 아니지만 거의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움직이게 만든 여인이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뭡니까? 12절에 보면 아들 예수가 떠나갑니다. 이 정도의 마리아라면 너 왜 가니? 아직 여기서도 할 일이 있을 거다. 우리 가족은 어떡하니? 너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니? 하면서 큰아들, 아들 예수를 조금 더 있다 가라. 조금 더 우리 동생들이 자라나면 가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붙잡을 수도 있었어요. 말씀처럼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서 산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새로 이사 왔으니까 좀 정리라도 하고 좀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금방 며칠 지나지 않았다.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금방 떠나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가 만류하지 않았다. 아마 예수님도요. 어머니 마리아가 조금만 있다 가라. 조금만 더 있다 가라. 내년쯤에라 가라. 붙잡았으면 아마 예수님 머물셨을 거예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얘기는 해놓고 어머니의 말, 어머니를 존귀히 여기면서 들어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떠날 때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매달렸다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머물렀죠. 어차피 공생에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갈 거긴 하니까 조금 더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들이 좀 잘할도록 기다릴 수도 예수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말 없어요.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 떠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뭐 제자들에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도 부친도 뭐 집도 뭐 다 버리고 떠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자신도 본을 보여야 되니까 냉정하게 뭐 어머니와 동생들 뭐 집안을 다 내던지고 떠나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좀 다른 의미예요. 오늘 떠나셨다는 것은 뭐냐?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떠나는 예수님을 막지 않으셨다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아는 것은
아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 위로 떠나가셨는데 이제 공생의 길로 나가셨는데 마리아는 그때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분명 자신의 아들이에요. 육신으로 보면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고 또 어린 시절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걸음마를 키우고 말을 가르치고 그런 어머니였어요. 아버지 남편 요셉은 일찍 죽었고 홀로 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마리아도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갈 때 막지 않으셨다. 왜 막지 않았을까? 왜 막지 않았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막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아들로서 충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생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때가 되었잖아. 첫 표적을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로 나아가시기를 공생애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붙잡지 아니했다. 아니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출가하고 성장해서 집을 떠나갈 때 참 이렇게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어떻게 살까 그립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큰 아이를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분명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마리아 입장에서 형편에서 집 나가는 그 아들 뭐라도 소위 말하는 돈이라도 좀 쥐어줬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근근히 생활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떠나셨던. 근데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나중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모진 고문과 고통과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 있는 현장에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상에도 보면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리아가 함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 요한과 함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는 극존칭이라 그랬죠.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섬깁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거잖아요. 자, 그런 참혹한 현장 가운데 마리아라면, 보통 어머니라면 우리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채찍질을 맞아요. 그 굉장한 그 몸을 살을 찢기는 그런 채찍질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 속에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지 못하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막 난리를 치겠죠. 내 아들 그만 때려라. 내 아들 다시 내가 대신 맞겠다. 나를 못 박으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육신의 아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이를 악물고 아마 참았을 거예요. 왜? 참을 수밖에 없었죠. 왜요?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었을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우리를 같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 충격에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그 사명, 마리아가 어머니이지만 육신의 어머니지만 절대 막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라는 것도 뭐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셉도 성경에 그 어린 시절 빈방이 없어요. 거기만 나오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의 성품도 거의 마리아랑 흡사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 보게 됩니다. 이건 좀 재밌는 일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연예인 교회 들어보셨죠? 지금은 예능 교회입니다. 그 예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연예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연예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지금은 조건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바톤을 받아서 하영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를 만드시고 또 이제 거기서 예능 교회가 지금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경 공부 주제가 뭐냐?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 무렵인지 그 동정녀가 수태하는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도 연예인이에요. 근데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와중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께.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느냐. 애를 어떻게 혼자 낳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성경이 오류다, 잘못되는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느냐. 내가 다른 것을 다 믿어도 성경의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지만 처녀가 임신한 것, 잉태하고 아들을 낳은 것, 나는 이거 못 믿겠다. 성경 공부 하는 내내 하영주 목사님께 딴지를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걸 계속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한 그 연예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봉서 장로님. 예전에 그때는 이제 성도님이었죠. 그때도 연세가 좀 많았을 때인데 구봉서 장로님이 참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지 서방이 믿는데 위가 왜 못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덜 가시죠? 요셉도 믿는데 동정녀한테 지금 너는 왜 못 믿어?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날이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은혜롭게 성경 공부가 진행됐다 하는 그런 실제 책에 보면 있습니다. 전곡을 찌른 말이에요. 요셉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 동정녀, 그 성탄절 무렵만 요셉만 잠깐 등장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연극할 때도 권권사님 잠깐 등장하셔서 마리아 시중드는 역할만 하셨지만 성경에도 그래요. 요셉은 잠깐 수태고집 같이 이제 천사가 오는 걸 받고 믿지만 고민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마리아 옆에서 마리아를 믿어주는 거예요. 대단한 남자 같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거 파혼이다.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 돌로 쳐 죽이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다 믿었어요. 천사도 목격했겠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자기의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를 믿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관계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리아를 믿고 또 아기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를 통해서 난 아기 아니잖아요. 내 씨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로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양육해준 요셉, 이분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괜히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한 교회 모아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오늘의 교회 보내주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가시지만 또 교회 중직자로서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시는 것, 우리가 쓰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뭘 내세울 게 뭐가 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은 제 뛰어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같이 예배하고 우리 원사님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예배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왔다고 믿잖아요. 오셔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내어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의 자리를 알아요. 뒤로 빠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뒤로 빠지잖아요.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알고 자신은 그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만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지만 그들도 이 내면을 들여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제 새벽기도 다음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남아있지만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것, 사명들 아직 못다한 것 있다면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더 꿈꾸며 소망하며 더 귀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더욱더 헌신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묵묵하게 순종할 때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